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왜 갈릴리의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사단은 방해할 것이 뻔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 전쟁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래서 간절히 광야에 나아가 금식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열심히 사역하시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회개를 외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바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 당시에 그곳은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곳까지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으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못할 것 같은 막내인 다윗을 통해서 하셨어요. 유명한 사람을 택해서 하시지 않고 이름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유명하지 않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요.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들을 탁월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간이나 능력 없는 인간이나 아무 인간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은 그 반대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할 텐데 하나님은 그 반대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들이 안 될 것 같은 일을 나는 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또 힘없고 능력 없는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시작하셨을까? 당시에 그곳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갈릴리 지역도 도시가 아주 크고 갈릴리 호수 근처로 해서 땅들이 좋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은 인기 있는 장소이지만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사는 외딴 시골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평야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쪽 근처에서 살았어요. 멸시 천대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픈 곳,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었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기와 권력이 넘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시골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많은 곳이 북쪽 지역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그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을 핵심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 평야가 있고 유대 땅의 평지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산 그곳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은 종교 지도자리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탄은 하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16절 이하부터 보면 그 지역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세리도 있고 그렇죠. 열심당원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하면 우리가 어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어부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으니 먹고 살려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그쪽에서는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엘리트들이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 있는 곳, 그곳에 유능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산에서 했으면 사냥꾼들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부들이었기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에 딱 좋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들을 내 제자로 삼는 것보다 예수님은 공생에 앞으로 3년 남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3년 동안 내가 제자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이어받아서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3년 동안 어떠한 이들을 뽑아서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암기력도 좋고 열심히 실천할 만한 사람들을 뽑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을 법한 유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긴 듣지만 귀로만 듣고 그냥 마음으로 감동까지는 받는데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구나까지 감동을 받지만 저들은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러나 어부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난다 했는데 그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울림과 함께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행함까지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 듣는 것을 실천과 동일한 언어다라고
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갈릴리 북쪽에서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왜 유능한 사람들보다 어부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어부들이 더 나을 법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율법학자들, 율법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렇죠? 저들은 낡은 부대예요. 율법에 찌들어 있고요.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기에는 그 율법주의가, 그 율법이 온몸의 뼛속까지 들어와서 그 율법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옥토밭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그들이 끝내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은 새 술이었어요. 새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은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고 율법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어부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부들이 새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갈릴리에 있었던 그 어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구나. 평범한 그들을 통해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나 같은 이도 평범하고 어떨 때는 평범보다도 더 못한 그 정도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부가 바로 나요, 우리들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인구도 적은 나라에 남과 북이고 또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 평범한 것, 평범한 사람 이하인 이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저희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기간 동안 보내셨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사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릴리 지역과 같은 어부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평범한 능력,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하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밤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 평범한 여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없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직접